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면서 곤란할 때가 있죠. 어색하고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기록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많이 곤란하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야? 무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살펴볼 텐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참 자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직접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살아남도록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죠. 에이, 못해 먹겠다. 뭘 못해 먹겠다고 그랬어요? 왕자 노릇 못해 먹겠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부르셨어요. 불은 붙었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앞에 다가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둥. 네가 가야 할 곳은 여기라는 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끌어내라,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증언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셨을 때에 시내산 아래 잠깐 머물게 하고 모세만 따로 부르셨죠. 그러면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이요. 그냥 잊어버릴까봐 돌에다가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시면서 돌판 2개를 짊어지고 내려가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가르치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누구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 좋은 것만 얘기했으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요. 다윗이요, 지혜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편에서 일했을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죄를 졌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네가 바로 그 도둑놈이야, 네가 바로 그 못된 놈이야, 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밝히 드러내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에게, 아니면 이 당시에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던가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책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꿈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 못 이룰 때요,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두려움으로, 그리고 무서움으로 다가오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새기는 그 글자를 보면서 사색이 되어서 벌벌벌 떨게 말씀하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왜 글자를 그 벽에 새겨 넣게 하셨는지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반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왕인데 에스더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오늘 잠을 못 자고 있지요.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잠을 못 이루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야기가 착착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아하수에로를 쳐버리셨구만. 아하수에로에게 나타나셨구만. 이 사람이 범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 못 이루게 하셨더니 그가 잠도 자지 못하고 헤매고 있구만. 이래야 재밌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그냥 불면증이래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아하수에로, 왜 잠이 오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싶은데, 이 에스더서에는 왜 잠을 못 이루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잠을 못 이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죠. 그 많은 책 중에서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히잖아요. 그걸 읽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일기 제3권 28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는 신이 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읽는 일기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궁중일기를 읽었는지, 하필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고하고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생명을 구한 장면을 어쩌다가 마주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에스더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한지. 왜 어색하냐면 문장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 이러하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쩌다가, 우연히, 하필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책에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봐요. 모르드게에게 반역자들을 처단한 공을 세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아하수에로가 이 대목을 읽잖아요. 일기에 기록됐잖아요. 일기에 기록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엄청난 일이죠.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으니까. 그런데 그 음모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에스더 2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온통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대궐 문에 앉았다는 것은 문지기였다는 뜻인데 이 당시에 문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은 맞습니다. 문이 뚫리면 큰일 나니까 어찌 되었건 그냥 문에 앉아 있을 때에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을 듣고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고해서 결국에는 이 둘 내시들을 처형하고 나서 이 처형된 일 자체를 궁중 일기에 기록했다. 그것을 한참 지나고 나서 모르드게가 잠이 오지 않아서 읽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가 기억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란 말입니다. 이 일들을, 이 과정들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왜 고민하게 되냐면 이 에스더 안에 이런 우연으로만 가득 찬 기록이 전부일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반대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자를 성경은 소개하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반대편에 있었던 자, 에스더의 반대편에 있었던 자 소개하죠. 누굽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총리 아하수에로가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전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유일한 계획이에요. 모르드게에게 나타난 일은 몽땅 다 우연처럼 보여요. 어쩌다 보니,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 죽이려는 하만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세워도 촘촘하게 치밀하게 세워요. 어떻게 세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더 3장에 보면은 하만이 계획 세우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계획이 니산월에 시작되었다 그래요. 1월 달에 시작되었다. 그럼 이 1월 달에 계획을 세운 계획을 언제 실행하기로 결정을 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아달 월에 실행하기로 하였다. 12월 달에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래요. 1월 달에 세운 계획이 언제 실행되도록 모든 것을 촘촘하게 꾸미고 있어요. 12월 달에 몇 년간의 계획입니까? 1년 동안의 계획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큰 땅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왕이 무언가를 명령했을 때 이 수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 지점이나 중간 지점까지 말을 타고 가려면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다 있어요. 왜 곳곳에 있습니까? 페르시아 때에만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쳐 멸망시킨 이후에 10개 지파의 남자들과 유력한 자들 다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곳곳으로 다 흩어버렸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돌아온 전체 숫자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는지 페르시아가 장악한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산을 몽땅 빼앗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왕의 칙서, 왕의 인장을 받아서 이 계획이 시행되게 했단 말이에요. 촘촘하지요. 치밀하지요.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성공이 보장된 필연적인 계획이죠. 지금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필연과 우연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연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필연이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하만의 주둥아리를 확 막아버리시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만의 계획은 필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 읽히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뭐밖에 없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필이면 지금. 여러분, 이 기록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에스더 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더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장하느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내 하만이 있어요. 하만은 지금 뭘 가지고 왕 앞에 나왔죠? 계획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죽이려고 12월 달에 죽이려고 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놈은 먼저 죽여야 될 것 같아. 누구요? 모르드게를 자기 집 앞 장대 위에 20m 가까이 되는 장대 위에 달아서 죽이겠다고 왕에게 허락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연히 하만에게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은 왕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왕이 질문하지요. 내게 공을 세운 자, 내 생명을 구한 자, 이 고마운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야, 왕이 사랑하고 왕이 총애를 베풀고 왕이 선대할 만한 사람이 이 수산국에 누가 있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네. 생각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모든 걸 살피었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임금님,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 당신께서 타시는 말을 내십시오. 당신이 입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당신이 쓰는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당신의 인장을 끼워주십시오. 그리고 유력한 신하들 중에 하나로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말 위에 타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하스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도 하만의 무엇 안에 있습니까?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만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을 삶의 정황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촘촘하게 살피고 계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모르드게는 뭘 준비했나요? 자기가 언제 달려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달려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 백성들이 누구 손에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 화가 언제 미칠지도 몰라요. 알고 나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중간에 등장할 뿐, 촘촘하지도 않고 세밀하지도 않고 덤벙대고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낙담에 빠져 치사한 짓거리를 해요. 어떤 치사한 짓거리를 합니까? 에스더 2장 10절.
에스더 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이 종자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산책하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루둑을 경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이름 뜻 자체가 마루둑,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루둑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요,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낸 꾀가 뭔 줄 아세요? 에스더로 하여금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해요.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게 되자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라. 에스더가 주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삼촌 두고 싶으세요? 필연은 힘이 있어 보여요. 세밀해요. 치밀해요. 능력이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놓인 상황은 우연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연의 연속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다고요? 필연과 우연이 충돌하고 있다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백과 여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무엇을 채워야 한다, 채워지지 않았다. 무엇을 그려야 한다, 그려지지 않았다. 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는 상태, 아직도 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공간들, 채워지지 않은 그 상태를 공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그릴까? 무엇을 새겨 넣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백의 상태입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그들의 삶과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들의 삶과 삶 사이에는 반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공백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공백과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반대의 말 하나가 있죠. 어떤 말이 있죠? 여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말이 낯선다면 중학교 시절 미술 시간으로 돌아가 보시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미술 시간에 동양화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동양화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1번이 뭡니까? 여백의, 거봐요, 기억나시잖아요. 동양화의 특징은 여백의 미예요. 채우지 않은 이유, 채우면 안 되는 이유, 채우지 않은 것이 그 작품의 뭐라고 배웠어요? 완성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채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백과 여백을 바라보면서 공백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완성된 상태인데, 모르드게,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그 빈 공간, 사건과 사건 사이에 보이는 빈 공간,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는 그 빈 공간은 공백입니까? 여백입니까? 공백처럼 보이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서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공백을 가감없이 드러내요. 어떤 말로 드러내죠?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필이면 지금, 다 공백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표현이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무엇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요?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한 사건들 사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빈 공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공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완성된 그림 여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백은 비워진 채로 남겨진 공간이자 아직 채워야 할 무엇이 있음을 전제하는 공간이지만 여백은 오히려 그 자체로 전체를 완성시키는 요소가 되죠. 여백과 공백 모두 비어 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비어 있음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여백은 완성된 그림의 일부이고 공백은 아직 미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마치 완성된 그림의 여백과도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공간, 어떤 색도 입혀지지 않은 빈 곳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이미 가득 채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완성하시죠. 빈 공간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면 캔버스의 빈 공간이 공백이 아닌 여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화 중에 유명한 명화 하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야, 이건 진짜 엄청난 그림이야. 전 개인적으로 그림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명화 중에 모나리자는 아시잖아요. 모나리자 지금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르브르 박물관에 있나요? 모나리자 그림 원본으로 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언제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왜 저 여자는 눈썹이 없대?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눈썹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을 감상하러 간 어떤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눈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게 눈썹을 그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촘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떤 계획이요? 눈썹을 그려놓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밤에 까만 물감 하나를 손에 움켜쥐고 경비들을 피해서 르브르 박물관을 침입해 들어가는 거죠. 모든 경비 시스템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하면 들키고 들어가지 않는지를 여러 달 연습하고 훈련해서 결국에는 들어가는 거죠. 모나리자 그림 앞에 서는 거죠. 붓을 꺼내는 거죠. 그리고 물감을 찍어서 다 그리는 겁니다. 뭘 그려요?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드디어 완성했어. 여인에게 눈썹은 생명이지. 문신도 하는데. 오늘 저희 어머니를 뵙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문신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나리자 그림에 내가 생각할 때 눈썹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눈썹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라고 하는 작품을 완성하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라고 하는 삶의 작품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바라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하나 들어서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런 글자를 새겨 넣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그 촘촘함이 좀 있어서 빡빡하게 채워야 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좀 채워 넣으시고 여기는 새겨 넣으시고요. 여기에는 꽃을 달아 넣으시고요. 여기에는 이 건물을 좀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나리자 그림에 눈썹을 그리러 침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작품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완성되었다고 여기실 때 그런 완성의 작품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운한 거예요. 왜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맨넷 되길 우바르신 이런 것도 막 써주셨다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어 드릴게요. 그려 드릴게요. 완성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여정과 남긴 여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남긴 여정과 여적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허망하게 비어있는 공백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계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때는 도우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때는 정말 모른 척 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 괴로웠잖아.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공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공백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완성된 작품으로서 여백입니까? 에스더서 6장 12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하만의 그 처참한 모습의 예고편을 소개하죠.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모르드게의 종처럼, 시종처럼 그 말을 끌고 수산 시내를 돌아다녔던 하만이 집에 와서 분풀이하듯 한풀이하듯 자기 아내 세레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줄 알고 꼼꼼하게 살피고 계획해서 이렇게 왕에게 아랬더니 세상에 그 영광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놈이 다 차지했어. 다시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 장면입니까? 필연과 우연이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그런 영광을 취할지 알지도 못했어요. 모르드게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만은 원했어요. 갖고 싶었어요. 누리고 싶었어요. 그 당사자가, 영광의 당사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왕에게 아랬어요. 쫌쫌하게 계획을 세우고 원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하만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추측도 하지 못했던 모르드게는 왕의 말에 올라타 영광을 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레스라고 하는 하만의 아내와 함께 모여 있었던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면,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 당신은 모르드게를 절대 이길 수 없고 당신의 모든 것은 모르드게에게 무릎 꿇리게 될 것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죠.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하만만 몰라요. 하만만 깨닫지 못해요. 마치 맹인과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안내받지 못하고 설명 듣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거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맹인처럼 하만만 이 역사의 줄기 가운데에 일의 되어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음모를 듣게 되고 반역을 알아차린 순간, 우연히 그렇게 된 일입니까?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의 일기를 읽었던 그 시간, 그 저녁,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입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 그리고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된 그 모든 결론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입니까? 몽땅 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공백이라고 믿는다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하필이면 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라고 여기신다면 우리 삶의 빈 공간은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에요. 무엇인가를 더 채워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차 그 어떤 다른 것이 채워져서는 안 될 완벽한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우리의 눈에 빈 공간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공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 빈 공간이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빈 공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한 대목 기억나십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떡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된 내시들의 음모,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어느 날 읽게 된 궁중 일기,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순간 등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 삶의 여적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은 그래서 공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여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요. 많은 분들이 시편 121편 말씀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다 공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슴 치실 일이죠. 121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오른편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곁에서 자기 백성의 삶을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공백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생들처럼 주무시는 분이면 그 밤에는 공백이겠죠. 우리처럼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 순간은 공백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아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백이 되실 수 있겠냐고요. 공백이 될 수 없다면 우연히 되는 어떤 일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지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둥,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둥, 나는 왜 이렇게 되었냐는 둥, 지금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냐는 둥 이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공백이라고 얘기할까요? 채워져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무엇을 그려 넣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무엇을 새겨 넣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이미 우리라고 하는 인생의 작품,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나 운명 혹은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따위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고 능력이고 방법입니다. 그 지키시는 방법과 힘과 능력에 공백이란 없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완전한 작품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에스더서는요, 단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이냐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에 무엇은 없어요? 공백은 없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너를 가득 채운 여백의 역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백은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여백이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조금 길면 힘들어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황은 잠시 찰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완전한 작품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계신 여백의 능력으로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